오늘도 좋은 날 창세기를 공부합니다. 오늘 13장, 창세기 13장 아브람과 롯의 분리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추방이 되어 그 거처를 어디로 옮겼는가? 아브람은 그의 조카 롯과 더불어 남방으로 보금자리를 옮깁니다. 이 남방은 네게부인데 가나안의 남쪽 지방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는 애굽 쪽에서는 북쪽 지역이 있고 가나안에서는 남쪽이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그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애굽에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육축과 은금을 풍부하게 소유할 수 있었는가?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의 일로 인해 애굽 왕에게서 많은 육축과 노비와 보석류를 얻게 됩니다. 희한한 일이죠. 거짓말을 했는데 재산을 얻게 됐어요.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있어야 할 것으로 상황을 바꾸시는. 아브라함이 받은 물질적 축복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특별 은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나 애굽왕 바로에게서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소유물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었다. 성도에게 있어서 많은 재물이 나쁜 것은 아니다. 다만 물질을 사랑하거나 물질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일은 성도의 삶에 온전하지 않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아브라함은 애굽에서부터 나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간 후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갑작스러운 행동이 아니라 애굽으로 들어가기 전부터 했던 그의 경건한 생활의 일면이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하나님께 공식적인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행위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진실하고 순수한 신앙을 고백했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는 그의 삶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더 이상 동거할 수 없었던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육축을 방목할 땅과 물이 부족했다. 단순한 자연적인 측면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들 두 가정이 서로 화목하지 못했다는 데서 큰 원인이 발견이 되어집니다. 각자의 재산이 많아졌어요. 서로의 재산에 대한 애착이 생기겠죠. 결국 이걸로 인하여서 아름다웠던 그들의 관계가 붕괴되고 맙니다. 이 세상의 재물이라는 게 그래요. 인간을 이기적인 동물로 만든다. 재산 때문에 우정도 가정도 파괴되는 경우가 흔하다. 그러니까 꼭 부자가 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신앙 안에 있는 부자가 되어야죠. 아브람과 롯이 살고 있던 베델과 아이 사이에는 어떤 족속이 살고 있었는가?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살고 있었다. 모두 우상을 섬기는 족속이었고, 이 가나안에 들어갔던 곳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브리스 사람은 방랑 생활하는 유목민이었다. 대부분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유목민이 많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서로 다투지 말자라고 제의한 사실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가나안의 원주민들 앞에서 다투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덕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제안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 제일주의에 근거한 태도다. 또 그의 제안은 서로 가까운 혈연 관계에서 멀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형제 관계에 있어도 평생 보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권보다 형제와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이 제안에서 자신이 손해보더라도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순수한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아요. 사랑과 용서와 평화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덕목이다. 자,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의 화평을 위해서 어떠한 결단을 내렸는가?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좋은 목초지를 우선적으로 고를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합니다. 이것은 불화와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아브라함 자신은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하겠다는 태도입니다. 그가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 땅의 기업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롯은 무엇을 기준으로 거주지를 선택하였는가? 롯은 요단 땅을 흐르고 있는 넉넉한 물줄기와 그 땅의 풍요로움 때문에 요단 온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넉넉한 물줄기, 그 땅의 풍요로움. 여기서 그가 선택한 풍요롭고 비옥한 요단 온들 자체는 죄악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롯의 선택은 하나님에게 죄가 되는 행위였다. 왜냐하면 그의 선택의 근본 취지가 이기적인 욕심이었기 때문이다. 성경은 소유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경계하고 있다. 하나님 은혜로 채워지는 모습이 되어야지 욕심으로 되면 결국은 이것은 사망으로 이끄는 모습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대를 보았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가 단순히 좌우를 둘러보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저것 세상의 조건을 따졌다는 것. 참 계산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지죠. 신앙생활하는데 말할 수 없어요. 그는 인간적인 탐욕의 눈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으로 이용해서 이용하기에 급급했다. 이렇게 탐욕으로 욕심으로 가득한 눈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행동과 생각을 수반하게 된다. 탐욕에 가득 찬 눈은 뭐요? 모든 죄의 시작이다. 아브람과 헤어진 롯은 그의 거주지를 어디로 옮겼는가? 장막을 소돔까지 옮겨가게 되어집니다. 소돔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매우 비옥한 땅이었고 화려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불법과 또 우상숭배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뭐 세상이 잘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불법이 성행하고 우상숭배가 넘쳐나고. 이 상황을 아마 롯은 보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이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해요? 가족도 재산도 잃어버리고 딸과의 통혼 뭐 이런 커다란 비극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좀 잘 살았다고 신앙, 믿음 뭐 다 버리고 다른 걸 선택하면 나타나는 상황이 이럴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여호와께서 그에게 어떤 축복을 하셨는가? 12장 1절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는 축복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전세적인 이익을 포기하는 자들에게 전세적인 일들뿐만 아니라 내세적 축복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간적 눈에 보이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 그래야 진정한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누가 찾아왔는가? 혈통관계의 모든 형제들이 다 떠나가고 아브라함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그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세요. 낯선 땅, 풍요롭지 못한 광야 지대에서 한 명의 자녀도 없이 고독하게 지냈던 아브라함의 상황을 기억하냐면 외로웠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세상의 부모, 형제, 자매는 우리를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어디로 장막을 옮겼는가? 남쪽 헤브론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예루살렘 남방에 36km 지점. 아주 오래된 도시고요. 아랍어로 엘카릴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하나님의 친구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안정된 생활을 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의 아내 사레의 묘지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헤브론 많이 이제 나오는 성경의 지명이죠. 아브라함은 헤브론 마무리 상술의 수풀에 이르러 무엇을 하였는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감사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단을 쌓았다는 말은 짐승을 잡아 희생제사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는 이동을 할 때마다 여호와께 단을 쌓았어요. 그러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후손에게도 전수가 되어집니다. 늘 보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도리를, 신앙의 도리를 이것보다 더 중요한 유산은 없다. 꼭 기억해야 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한 제사 행위를 귀하게 여기며 항상 단을 쌓는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도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언제나 예배에 드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무엇으로 설명하고 또 강조해도 틀리지 않는 것은 예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